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전체를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목이
그 어린 사무엘이 본 영혼입니다. 영혼.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복음화의 서밋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 열쇠를 가진 사람을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이렇게 있는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파수꾼으로 망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렘넌트의 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때 조금만 그 언약이 실현되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사무엘처럼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빛의 파수꾼이 된 걸 말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렘넌트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죠.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시스템을 갖춘 걸 말하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대가 세워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땅 끝까지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망대가 세워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렘넌트 때 정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플랫폼 하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게 되면은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망대가 세워진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알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렘넌트 때는 조금만 집중하고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이거를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날에 주신 강단의 말씀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나님 내게 이번에 강단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내게 실현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를 자꾸 써버릇을 해야 돼요. 그날의 말씀, 그날의 기도, 그래서 그날의 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대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5분만 해도. 그래서 3집중 아침에는 조금만 이렇게 집중하고 호흡을 천천히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이 기도가 되어져서 뇌를 살리는, 그러니까 살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몸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영도 살리는. 낮에는 이제 뭐 학업이라든가 뭐 등등 막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면 돼요. 밤에는 그냥 잠이 들면 안 되고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 수 있어야 되거든. 메시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듣든지 아니면 중요한 뭐 이렇게 말씀 이렇게 기록한 거를 이렇게 보든지 언약을 품고 잠이 들어야 된다.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자, 본론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막 육신적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식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이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실인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성전에 바친 거예요. 젖대자마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 속. 자, 오늘 첫 번째,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두 번째, 그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어진 시대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끊어지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끊어졌으면 사실은 이거는 큰일 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그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이미 그 죽은 신앙이거든요. 세 번째,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 삶 서밋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예배만 잘 집중해서 들어도 성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이제 이상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거든요. 뭐 다시 말하면 시대에 이제 중요한 바톤이 이어져 가지고 천명이 전달되는 시간인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레마로 이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그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 중심에 담기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반드시 성취되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IQ는 무한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 경험이 없었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그러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갔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두 번을 그래 가니까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너를 부르시거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는 237을 치유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망대로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럼 그걸 가슴에 담고 이 망대 역할을 감당해서 빛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엘리가 실패한 지도자거든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데도 말리질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살리는 전도자야. 이 사람들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꿀 미래의 파수꾼이야. 이거 전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세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 마음 중심에 시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명이 마음 중심의 영혼에 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왔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에 언약궤 옆에 다윗 그저 사무엘이 있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블레셋의 그 언약궤를 뺏긴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집중 기도했겠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내중에 그 언약궤가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뺏어가가지고 탈취해서 언약궤 갖다 놓은 모든 현장에 재앙이 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두 번째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고는 언약을 회복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미스바 운동. 전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우주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참멸하도록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렘넌트 다윗을 키운 겁니다.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목표가 전달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명이 전달된 겁니다. 네가 언약궤 모실 성전과 네가 왕이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보좌의 것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과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과 이런 것들을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기 그 가장 큰 실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 이렇게 이제 들으면 이제 감 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실수입니다. 아시겠죠? 시대 천명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그래서 언약궤 모실 성전과 네가 왕이 돼서 그래서 이날 이후로부터 사무엘이 전달된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천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천명으로. 아시겠죠? 강단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중간 지도자.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 때
예배만 잘 드리면서 말씀 놓치지 않으면은 완전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 때 예배 성공하고 조금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대역사 일어나요. 사무엘 같은 역사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죠? 이날이 우리 여호와 신에 충만했는데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데 17장 1절로 47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그 군대 장관 골리앗이 단판에 그냥 다윗이 던진 돌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뭐죠? 아가서 4장 1절 5절에 보니까 일천망대를 세우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마지막 그의 생애 마감하기 전에 성전을 봉헌하고 가도록 평생의 기도 제목. 메이슨 전쟁의 최고의 영광 돌린 사람입니다. 메이슨 전쟁.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는 갑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지금 진짜 생각해야 되거든요. 후대를 미래의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고. 그래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역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자, 결론의 첫째가 렘넌트는 복음의 빛을 가진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세운 겁니다. 미래 파수꾼으로.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그 비출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 번째 뭐지요? 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이번에 강단에 얘기한 것처럼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흑암이 만민을 가리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서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바다와 전 세계의 모든 부를 가지고 왕들을 포로로 끌어서 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야 될 사람과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대포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지금 3단체는 지금 완전히 그 악령 충만 받아가지고 명상이라고 하는 거 기운동 어떤 치운동에 탈을 쓰고 237 나라를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과 이 교회는 매일 그 육신 갈등만 하고 있는 육신 갈등.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매일 모든 게 육신이라 육신. 아시겠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망대가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일천망대를 세운 거예요. 일천망대. 길을 잃어버린 사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무너진 사람들이 와서 쉬고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고 가잖아요. 아시겠죠? 렘넌트 때 복음의 망대, 언약의 망대,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 빛이 비춰지는 빛의 캠프. 그러면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237 치유 서밋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그 축복을 준비하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우리 모두가 정말 여기에 집중 올인, all out, all change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흑암이 어둠이 세상을 가리운 이 재앙의 시대에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3단체 세상이 된 이 재앙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적 전도자를 세우시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속에서 237의 흑암을 이 세상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선봉자로 다수 망대를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낮밤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도록 3집중 3세팅 3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이 축복을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세계화, 후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망대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렘넌트가 미래의 망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